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봅니다. 읽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시리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 시리아인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더니 그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정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가는데 네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걸린 사람을 보내어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깊이 생각하여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벗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라. 한 것이니까 하매 그때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말에 의해 요르단강에 자신을 7번 담근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어린 나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며 또 천국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일으키셨고 또 마지막에는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우리는 심히 사악하고 부패해서 하는 일마다 하는 모든 그것마다 죄악일 뿐이었고 죄만 쌓으며 죄만 짓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오직 이 세상과 짝을 하며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모든 짓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한 말씀, 그 한 말씀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가졌사오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마음에 한이 없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어제만 살았어요. 일주일이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서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그저 그냥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아만 장군의 시리아 그 나라 또는 그 아람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아주 그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목사들이 자주 설교하는 그 하나의 제목입니다. 당시의 주변의 나라를 살펴보면은 유대 나라는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으로는 유대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처럼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주가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저 아래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또 조금 우측에 아래에는 유대가 있고 또 오른편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요르단 위에는 아람 왕국 또는 시리아 왕국이 있었고 시리아 왕국 좌측에는 레바논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 밑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그 이스라엘 왕국 좌측으로는 지중해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와 나누어지면서 아무래도 힘이 미약하니까 그전에는 그 시리아 왕이 그 솔로몬에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시리아가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그 대등한 나라로 대하고 또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한 나라는 독립되어 있지만은 감히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시리아 왕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갔다가 때를 지어서 이것저것 약탈하러 나갔다가 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은 소녀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시리아인들이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더니 했습니다. 이 여종으로 인해서 나만 장군이라고 합니다만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 관점은 나만의 그 치료가 앞으로 이제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을 이제 구원시켜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실천하셨고 실체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엘리야가 그중 시돈의 성을 성읍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은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27절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중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국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지 타국의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입니다. 엘리사의 종 또 게하시가 또 뒤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는 그런 것을 말씀으로 보내서 나아만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일절 모든 것을 살해금을 받지 않도록 하게 했는데 나아만이 좀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이 서운했던가 게하시가 다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불러서 은, 금, 옷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게하시가 그것을 받은 것을 이사야가 다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봐서 다 눈으로 봐서 알아가지고 나아만의 병이 너에게 돌아갔다 해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하나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의를 선물로 베푼 것에 대하여
이 게하시의 질투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때이고 점차적으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서 떨어져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로 가게 되었던 그 부스러기 빵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엘리사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베푼 기적을 행하는 형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이스라엘 백성이 떼어주면서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했더니 그것이 12광죽이나 거뒀다고 그랬죠. 그 남은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나아만 장군이 먹고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12절) 요한복음 6장 12절 14절까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거두어들이매 보리빵 5개와 5개로 충분히 먹고도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하십니다. 여기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나눠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받는 그 구원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나아만의 나병에 대해서 이제 그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아만은 한창 명성을 떨칠 때 큰 곤경을 만났습니다. 나병이 걸렸던 일이죠. 그는 그는 시리아 군대 대장, 아람 군대 대장이었으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조차 이겨서 하나님이 외지 타국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 땅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그 나아만 장군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자들의 그 번영까지도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주인이시요 특히 다시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길 때는, 즉 그때 당시는 아합이 왕노릇 할 때입니다만은 이길 때는 그 이김을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과의 전쟁에 휩쓸릴까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17절
사무엘상 17절 47절 보세요. 또 이 모든 무리가 주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또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쟁에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니까 거기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런 대로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람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참 나병 환자가 6.25 일어나고 많이 발생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멀리서 좀 이상한 행색을 보면은 나병 환자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곳으로 모여서 잘 환자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는 힘이 장사였고 힘이 셌고 처음서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었고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이 지위가 제 아무리 높고 명예와 권세가 있더라도 그것이 불행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어떤 불행이 닥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의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나아만의 병, 이 나병은 아람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준다 해도 그것을 대가로 자기 피부를 나아만의 피부와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히 제1이지만 세상에서는 육신과 그것의 생명이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제1이지만은 이 육신과 이 목수,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르시면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죄짓지 말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정당하게 올바르게 진리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평생을 죄로 인해서 미쳐서 삽니다. 전도서 9장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 우리도 말씀을 떠나는 순간은 잠시 미쳤다가 정신을 챙겼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가는도다. 우리가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거 미친 짓이다 이것입니다. 솔로몬도 웃음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참 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되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보세요.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 104편 시편 104편 29절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고통을 받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티끌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셔서 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또 생명을 되찾고,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를 계속하면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갑니다. 만들어 나가고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한 과정이에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원히 못 삽니다. 마음속에는 내가 오래 살 것이라고, 또 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영원하니까, 오래 지금까지 왔으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지금까지 오래 해왔으니까 그렇게 영원할 것으로 보고 우리도 생각하기를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엊그제 조그마한 아이였었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럴 때가 된 것이죠. 아무 때나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가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만에게 자기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끌려온 작은 종에게서 들었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시리아인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더니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매, 이 어린아이는 엘리사의 행적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 들었고, 또 그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불행한 그 흩어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득이 되었어요. 각지에 퍼져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애, 이 계집종, 이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입에서는 놀라운 복음이 쏟아져 나와서 나아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소년을 붙잡아온 것도 하나의 섭리 속에 속한데 그 작은 어린아이가 나아만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 조그마한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년은 선한 하녀였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 주인의 건강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옆에서 일 시키고 회초리로 매질을 하고 그러면은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께 섬길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페이지는 구약 29페이지죠. 921페이지. 7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당, 국민의힘당 두 당이 나뉘어서 싸우고 또 서로 좋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극히 대립되어 있지요. 그래서 현 우리나라를 지휘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당은 국민의힘당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잘 되도록 올바르게 나라를 갖고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도하기 좋고 신앙생활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도 그와 같은 그 큰 뜻은 없었지만은 이 은연중에 자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 것입니다. 이 계집종은 작은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 입에서는 놀라운 복음이 쏟아져 나와서 나아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선한 합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신앙은 순수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것을 이 소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소녀였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런 말을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환자는 어떤 조그마한 얘기라도 병을 나을 수 있다면 그곳에 귀가 솔깃하기 마련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나만 장군은 전쟁에서 장군을 하니까 모든 것을 종합하고 또 사려 깊게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사려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이 작은 소녀의 복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지만은 유대의 역사를 알고 작은 소녀의 말대로 선지자가 자기 병을 고칠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왕, 곧 시리아 왕에게 알렸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작은 소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작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진심 어린 그 편지를 나아만 인편에 보냈습니다. 그 왕도 나아만을 굉장히 신임하고 그의 그 공로를 생각하고 또 있어야 될 제목이고 하니까 5절 보세요. 5장 5절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이것이 이제 왕이 준 것인지 나아만이 준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에서 불러오도록 하지 않고 이제 그 시리아가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왕을 시켜서 선지자를 시리아로 불러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의가 아니다 해서 이스라엘에서 불러오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 만나서 극진한 존경을 표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관들이라도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같이 적은 교회라도 직접 그 교회의 목사를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청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대통령이라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복음이 없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옥행입니다. 사람같이 심히 사악한 부패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짐승들이나 어떤 짐승들도 사람만큼 사악한 짐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그런 사악한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다 용서해놨다는 이 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믿음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감추려 변장하지 않고 자기의 그 처한 상태 그대로 수행원을 대동하고 그 이스라엘에 감으로써 선지자에게 더욱 존경의 이해를 표하고자 했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금, 은, 의류 등을 이 선지자에게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부유한 자는 몸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정직하였습니다. 왕도 허락에 더해서 서신까지 직접 써두었습니다. 왕은 나아만을 진심으로 위한 왕이었습니다. 또 나아만은 두 왕들이 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왕들은 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 보니까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편지가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종 나아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나아만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스라엘 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과 같은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병을 낫게 하게 하시겠는가.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는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낸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서 모독하는 처사다. 즉 하나님도 아닌데 나에게 병을 고치라고 하니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시한다고 분개하면서 관습에 따라서 옷을 찢었습니다. 7,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동안의 이적들, 이사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권능보다 2배를 더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도 사람을 죽은 아이를 살렸지만 엘리사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상중에 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묘지에다가 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모압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떼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 초상을 치르던 사람이 놀라고 무서워서 이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그 엘리사의 무덤에서 엘리사 무덤이 던져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권능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키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그 왕이 알았다면 왕은 모든 정보의 그 집중지잖아요. 모든 자기 나라의 모든 정보 또는 심지어 외국의 모든 정보까지 종합해서 모아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능력을 알았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아람 왕의 편지를 쉽게 이해하고 엘리사를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자신이 엘리사에게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안 믿었고 엘리사도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는 단과 남쪽에는 베델에 산당을 짓고 성전이 아니라 산당을 짓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온 이끌어내온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아주 큰 잘못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대속제일도 7월 15일이 대속제일인데 한 달 늦춰서 8월 15일을 대속제일로 하고 제사장도 레인이어야 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법에 따라서 레인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그냥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라. 이 시리아로부터 그 지배 아닌 지배를 받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을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죠. 아주 무서운 범죄를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13절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람 왕보다 그보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에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을. 그리고 작은 소녀보다도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베푼 선행도 잊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을 편안케 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라를 걱정해 어떤 그 환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아만을 엘리사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이다 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의 초청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이제 5장 9절에서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나아만이 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한참 막 이렇게 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문 앞에 도착을 해서 나아만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겸손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심령이 곤고한 자는 이처럼 하늘 왕국의 지혜의 문 앞에 나가서 그 문설주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의 인사에 대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영접해 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기의 하나의 시리아 나라의 대장군이고 또 이스라엘 왕의 보냄도 받았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위세 위풍당당하게 엘리사를 찾아갔고 또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아주 깊은 꿈을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왔다고 하면은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영접해 주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엘리사는 문전박대와 비슷한 이 엘리사는 나아만의 당연한 듯한 기대에 엘리사는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거지에게 동량 주듯이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게 되리라. 고 하였습니다. 10절 보십시오. 5장 10절.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고 방문도 안 열어보고 그렇게
거지 동양 주듯이 말만 몇 마디 한 것입니다. 긴 말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푼 꿈을 기대고 병 나을 부푼 꿈을 기대고 모든 예의 범절을 다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칠 것으로 알았었는데 아주 거지 취급을 받았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룬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빵 조각을 주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빵 부스러기를 던지듯이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는 이스라엘 자식에게만 먹을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그 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그 딸을 고쳐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영접해 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은 그 당연한 듯한 그 기대에 엘리사는 방에서 대답하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거지기 동양 주듯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이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나아만에게 준 빵 부스러기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나아만에게는 그것이 역사에서 병을 나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허비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성경 약속은 분명해서 여전히 옛날처럼 깨끗해질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처방도 분명하고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단강물이 어떤 특효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물에서 씻는 행위는 치유의 한 표징이었으며 나아만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것일 뿐이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명령 그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만 말을 전했을까요? 아마 그때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만의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만의 치유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나병자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진 밖에 있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엘리사가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고 입고 하는 데서 옮기기보다도 이 나병은 피를 통해서 옮긴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큰 꿈과 희망과 온갖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겨우 그 말만 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리아 장군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분개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만의 모멸감은 자신이 먼 타국에서 왔으며 예를 다 갖추었지만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또한 치유 방법도 거창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면서 거렁뱅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영접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상처에 손을 대면서 그 나아만은 자기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해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그러니까 일반 그 주술사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치료를 해주는 걸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이 분노한 나아만은 자신이 나병자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뜻과 생각과 행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서 감히 바랄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바라는 탄원자임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원에게 치료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병 고침은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말씀 앞에 나오면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영혼을 지옥에 버리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자존심이란 신앙에 의한 나의 나된 신앙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 내 욕심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얻고 받아서 누리고 쓰는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말씀 앞에 나오면 그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지옥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라는 것은 죄가 형성한, 죄가 만들어내는 인격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은 나가 아니에요. 참 나를 속이는 죄가 만들어낸 나인 것입니다. 이 분노한 나만은 자기 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뛰어난 아바나와 바르바를 강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강을 비웃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물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 했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놀랄 일입니다. 돌이켜 가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모든 땅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땅에 있는 시냇물을 염두에 두고 모든 땅의 영광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7절. 신명기 8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이게 요단강물입니다. 시냇물들이 흐르고 꼴짝이들과 언덕들에서 솟아나오는 산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있는데,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시냇물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시냇물이 첫째 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영광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 흔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라 강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강에서 씻으면 몸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은 병만큼은 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인들의 죄를 고백하게는 하지만은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치유 효력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지 다른 우상신에게 치유가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자체에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있겠습니다. 가나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요단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기에 물도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치유 방법이 있고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강물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런 일 전에도 여러 번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아담에서부터 마른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있었죠. 곧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낳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의 명령과 처방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 곧 자기 자신들의 환상을 쫓으려 한다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려 순종하고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틀렸죠? 로마서 10장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야 모든 것이 이 자연과 모든 영적인 것에 다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평안을 얻는 것이지, 인간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의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저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헛된 것이 많지요. 그런 것에 기대고 거기에다가 정열을 쏟고 재물을 쏟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를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보십시오. 요나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서 앞세우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서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긍휼을 버렸사오나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것인데, 헛된 것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발로 차내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최악의 원수가 됩니다. 교만을 내가 떨면은 그 교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그래서 원수가 되고 자기들의 구원을 망치는 것이 자기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섭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 화가 나서 자기의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고 되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또 그렇게 섭리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한 지혜로운 종이 나아만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 이렇게 우리는 차분하고 큰 소리도 낼 것도 없고 조용히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가만히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아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아버지시여 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종들이 아주 쫄병이라서, 시체만으로 쫄병이라서 감히 그 나만 장군 앞에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은, 나만이
분노에 있는 것을 보고 딱했어요. 위험하고 딱하고. 그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나아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종들은 평소에는 나아만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최소한의 출이나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오는 동안, 여행하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수소문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 주인에게 꼭 당할 그 고난이나 고통을 감수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여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씻고 깨끗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은 종들의 충고로 소녀 종에게서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종들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실을 다해서 충고해 주는 자들이 옆에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주인들은 종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아래고 나보다 보잘것없고 학문도 없고 학식도 없고 뭐 이런 것도 권력도 없고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들의 논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31장. 욥이 참 이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기서 31장 13절, 14절.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투어 주장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분께서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만일 13절에 다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투어 주장할 때 종들이 자기와 다투어서 주장할 때 자기 생각을 드러낼 때 다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그래서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듣고 참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바른 말만 한다면 그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 나아만을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진심 어린 존칭이었습니다.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아만의 분노를 알고 종들이 나아만을 꼬드겨서 나아만의 분노를 더 재촉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나아만을 죽이려고 했겠죠. 만약에 나아만을 꼬드겼다면 병고침은 사라지고 오히려 엘리사를 대적하려다가 그들 모두가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종들은 엘리사의 그 말을 옳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들과 나아만의 영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엘리사를 믿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항상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장 17절 보세요.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태양이 빛을 이 땅에 내려 쏘듯이 우리에게 무수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안 받아서 그렇지.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에게도 그랬어요. 그러자 나아만은 분노가 진정되고 이성은 되찾아서 종들의 지혜로운 설득의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또 종들은 나아만이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원했으므로 엘리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겠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병든 죄인들이 치료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게 순종해야 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생각까지도 전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을 그때, 버렸을 때, 그때에 비로소 약간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전부 버리고 내 생각은 전부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조건이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때 주님은 역사하고 만나주십니다. 종들의 말은 아버지여 큰일도 아니고 재물도 소비되지 않고 또 치료 방법도 어렵지 않고 유익이 됐으면 됐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라는 나병에 걸린 그런 자들을 위한 처방이 바로 예수님을 알라 그리고 믿어라 하는 처방이 너무나 평이하므로 우리가 그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여전히 그리고 전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리라. 내 영혼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양심이 살아있지 않느냐. 아니 내 양심이 있지 않느냐. 온 우주가 양심을 가진 피조물이 어디가 있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히 사악하고 부패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 용서에 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전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약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출애굽기 12장에서도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선포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옳게 알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옳게 알았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옳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옳게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옳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옳게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말씀을 옳다고 내가 믿어서 옳다고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런데 내가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 말이 맞다, 내가 믿는 시인하는 것이 내 말이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가 그 상태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옳게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옳게 알고 있다 라고 인정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을 치실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가되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6장 9절 보세요. 바로 옆에 16장 9절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으면 죄가 아니고 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이면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라 그리고 믿어라 하는 처방이 너무나 평이하므로 우리가 그런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면 죄는 전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옛 자아는, 낡은 자아는, 죄가 형성한 자아는, 죄가 만들어낸 자아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나와 죄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리하면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또 죄를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하는 처방을 받은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에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자 즉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그때 나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 지니라 했습니다. 7번 담그니 깨끗하여 지니라 했습니다. 바로 나만의 종의 설득으로 나만이 자존심을 죽이고 엘리사의 말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만이 깊은 믿음이나 또 결단력을 가지고 행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씻으라고 했는데 담그기만 했어요. 7번 씻으라 했는데 최소한으로 즉 할 수 있는 대로 겨우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강물 속으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자신의 말씀이 영광받게 되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셔서 나만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지니라 했습니다. 나만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중에서 그분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러한 놀라움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나만의 이 사실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율법을 귀하게 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 이름 이상으로 권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나만이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에서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나만이 물속에서 깨끗이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냥 담그기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나만은 깊은 믿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담그고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만 하면은 병만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부터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찾았죠? 주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멀리 있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라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낯선 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바로 이 나아만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믿음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나아만이 그 병 나은 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기뻐해서 다시 엘리사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복종하여서 그분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바로 너무나 자기의 병이 나은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함으로 엘리사에게 드디어 인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그가 온 그의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죠.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함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당신께 좋은 선물을 받아주소서 하니 했습니다. 바로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아만 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이방 사람 시리아의 그 나아만 하나만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섬기는 주님께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아만이 그에게 받으라고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니라 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원하오니 당신의 종에게 노새 두 마리가 실을 만큼의 흙을 주시겠나이까. 이스라엘 땅 흙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처가 예쁘면은 자기 부인이 예쁘면은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처럼 땅을 좋아해서 흙을 좋아해서 노새 두 마리가 실을 만큼 흙을 주시겠나이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는 당신의 종이 이제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 예물이나 희생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리다. 이스라엘 흙을 싣고 가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흙을 가져갔는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18절에 이 일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오니 이것은 내 주인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림몬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아람 왕이 림몬의 우상집으로 경배하러 들어가서 그가 내 손에 의지할 때 나도 림몬의 집 안에서 절을 하나이다. 왕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내가 님모는 집에서 절할 때 주님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나는 절을 한다고 해도 몸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마음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실상 이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제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늘 그렇게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이 림모느당 우상 숭배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물건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전부 우상입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의 변호사의 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19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길을 조금 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아직 신앙도 여리고 확실하지도 않고 엘리사만큼 신앙이 깊지 않고 일반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평안히 가거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내 자존심 전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나아만은 이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그리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절. 나아만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2절에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처소를 예비하겠사오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찾았나요? 느헤미야 8장 1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몫을 보내라. 오늘이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하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을 때는 다른 것은 웬만한 세상 것 몰려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잠깐 그 옆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짐작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이제 이 세상에 왔다 한 보람을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